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불교로 불교를 봐야 됩니다. 불교로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토사상이다, 유식사상이다, 공사상이다, 소승불교다, 대승불교다, 여러 가지 불교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불교를 볼 때 그것으로서 불교를 보지 말고 불교의 일반 원칙을 가지고 그 불교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종이다. 한국 불교는 선종이니까 선종의 입장에서 하는 말을 선종의 입장에서 불교 전체를 바라보면은 반드시 오류가 생긴다, 이 말이죠. 정토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정토사상도 아미타 영불이죠. 정토사상이 왜 불교냐? 우선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일반 원칙, 연기라든가 또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이런 원칙에 또 불교적인 세계관, 여기에 요것이 맞느냐, 이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그러한 우리 2600년 동안 벌어져 왔던 이 불교사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데, 한 시절의 문화가 담긴 공사상이나 유식사상이나 선종이나 정토종, 이런 것만 가지고 그 안에 불교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은 거기는 티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토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불교에 자력문이 있고 타력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력은 내 스스로 깨닫는다, 대표적으로 선종 같은 게 대표적이고, 타력은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토신앙을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불교 소개하는 불교학 개론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자력불교, 타력불교 했는데 그거 불교적인 표현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편의적인 일반 우리 세속적인 세간적인 사고방식의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정토신앙도 불교입니다.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가 갖추어야 될 기본 원칙 위에서만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불교적인 세계관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이제 정토사상으로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항상 부닥치는 문제가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죽는다, 이거죠.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가느냐? 모르잖아요. 그렇다가 보니까는 영생을 추구하게 된다, 이거죠. 죽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믿으면은 영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면은 영생한다, 그러는데,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은 그런 말 같이 웃기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윤회가 말하는 게 영원히 산다예요. 다만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지금 같은 생각과 지금 같은 모양으로, 지금 같은 속성으로 계속 이제 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라지느냐, 아니면은 이거와 다른 더 큰 자유로운 삶을, 더 나은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비동형으로 살려지느냐, 살아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업의 속성의 업이라는 게 내 속에 담긴 생각의 관성이고 생각의 틀인데, 이 생각 그대로 내키는 대로 산다면은 모양은 달라도 저번의 삶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계속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 속에 있던 충동이 나와가지고 이루고, 그것 때문에 한계에 부닥치고, 그것 때문에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감정을 가졌다가 다시 저장됐다가, 환경이 바뀌면은 또 다른 몸으로 나와서 똑같이 부닥치고, 똑같이, 이게 윤회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주체, 이것이 내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간이라 그러죠. 세간. 나는 내 세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간들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세간을 담는 그릇이다 해서 기세간, 우리가 말하는 뭐 객관세계 비슷한 이런 기세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기세간은 우리들이 사는 인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의 양식이 달라지면은 우리 업의 수준이 보다 더 고양된다면은 요거와 다른 기세간을 산다 이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아직 욕심이 남아 있을 때는 천상세계의 기세간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33천에서부터 시작되는 욕계의 천상입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가 수행이 깊어져서 선정의 상태 이상에서 산다. 그것이 내 평균이다. 이랬을 때에는 초선천 이상의 빛의 세계에서 산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세상은 바뀐다 이거죠. 기세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아느냐? 그거 믿어야죠. 일단은 믿어야 되고,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수행이 깊어지면서 그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의 기세간이 있다. 그런데 그 기세간마다 우리 지구에는 중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력의 바탕 위에서 중력을 못 벗어나고 삽니다. 아무리 폭탄이 펑 하고 세도 중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력 가속도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 세간에도 그러한 기세간이 만들어진 공통의 업력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도 갇혀 사는 삶이다 이거죠. 그죠? 미세하게나마. 그러면은 이러한 갇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 때 지구를 떠나기 위해서 중력 가속도를 얻듯이 그러한 수행의 힘이 쌓이면은 모든 세간에서 후리하게 된다 이거죠. 그게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그렇다면은 이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인연들이 서로가 살기 위한 하나의 공통의 공간으로서의 기세간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대승불교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뭐 수행을 해봐서 수행으로서 그걸 봤다 그러니까 믿어야죠. 뭐냐? 그렇다면은 업들이 모여가지고 기세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업이라는 거는 의지잖아요. 의지. 원력이 모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력도 의지잖아요. 다만 욕심이라는 의지와 원력이라는 의지의 차이는 본래의 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또 본래의 진리의 모습과 같으냐 다르냐의 차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원력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도 하나의 기세간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사상이 바로 정토사상입니다. 정토사상. 그러면은 원력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떤 기세관이 있다면은 그 기세관의 존재 원칙이 우리의 업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죠? 그것이 그 세상의 조건입니다. 존재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서방정토 아미타불 극락세계입니다. 모든 즐거움의 극치, 모든 즐거움이 그 안에서 다 있다. 궁극적인 이익이 거기 있다. 그것이 극락세계인데, 그러면은 극락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것이 정토삼부경, 아미타경에 잘 나와 있어요. 관무량수경에 있어요. 아미타라는 말은 아미타 유스 그랬을 때는 무량수, 영원한 시간으로서의 무량수, 무한한, 안 죽는 거죠. 그리고 아미타바 했을 때에는 무량광, 무량한 빛입니다. 그래서 뭐 무량수결례로도 번역하고 무량광불로도 번역하고 뭐 그런데 둘 다 좋은 거죠. 좋으니까 둘 다 먹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아미타불이 되기 전에 거기 사연이 나와 있어요. 옛날 옛적에 세자재왕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법장이라는 수행자가 있었다. 비구스님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극락세계를 말하는데 부처님 이름이 세자재왕입니다. 세상, 세간에, 세간이든 기세간이든 세간의 자재, 자유롭게, 세간에 자유롭게 드나드는데 왕초, 세자재왕 열애, 이름이 그렇게 붙었습니다. 그 다음의 주인공의 이름인 아미타불의 전신은 법장비구입니다. 법장. 진리의 곡간과도 같은 수행자였다. 이거죠. 모든 법을, 부처님 법을 다 담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극락세계의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토가 만들어지는 힌트. 부처님의 본질은 뭡니까? 그죠? 자비죠.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마쳤으니까 윤회하지 않는다. 이게 깨달음의 정형구거든요. 한계 지어진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 부처가 돼서 뿅 하니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졌다. 이게 아니다 이거죠.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한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번뇌가 없는 고통, 불만족 이런 게 없는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청정한 삶의 드러남이 뭐냐? 그것이 자비입니다. 삼계에서 풀이 될 만큼 삼계를 다 내 가슴에 안았다 이거죠. 삼계를 안고 보니까는 삼계 안에 모든 중생들이 참 연민스러워 보이죠. 쟤네들은 왜 갖고 있는 가능성을 잘 될 수 있는 것을 잘못 쓰고 있을까? 왜 나같이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중생으로 살까? 그게 자비입니다. 그러면은 중생이 부처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이 자비행입니다. 그래서 몸이 있을 때에는 45년을 가장 낮은 데서 사셨고 몸이 없어졌으니까 몸에서 해방됐으니까 완전한 열반이죠. 완전한 사랑으로서 3계를 넘어서 가지고 편만한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그 부처님이 우리 바로 옆에도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 보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의 기본인데 그러한 부처님의 자비의 속성 가운데 아미타경의 주인공이 된 세자재왕은 세간을 자유롭게 드나드는데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불법의 진리를 다 간직한 이 수행자가 이제는 이 불법으로 나는 이게 완성되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비를 실현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생각이 거기까지 갔어요. 이래서 세자제왕 부처님께 묻습니다. 저는 온 법계에서 최고가는 정토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정토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자제왕 부처님이 그럼 네가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대 스스로 하거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대 스스로 하라. 내 힘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만은 온갖 불국토를 다 구경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세자제왕 부처님이 이 차원을 열어준 거죠. 부처님의 힘으로 공간을 열어줘가지고 이러한 불국토도 보여주고 이러한 불국토도 보여주고 이러한 불국토도 보여주고 다 봤어요. 온갖 불국토를 다 봤어요. 그걸 뭐 또 몇 겁 동안 봤다 그러니까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나서 이제 딱 삼매에 빠져가지고 삼매에 들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의 불국토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원을 4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48원입니다. 그래서 이 48원을 세자제왕 부처님께 알려줬죠. 나는 이러이러한 불국토를 만들겠습니다. 부처님 도움으로 온갖 불국토를 다 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수억 겁의 수행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정토입니다. 불국토입니다. 아미타불의 불국토다 이거죠. 그러면은 아미타불의 불국토만 있느냐? 새 빠지게 많죠. 동방유리, 약사열애광불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동서남북 다 있습니다. 대승경전 도처에 보면은 전부 다 불국토 얘기가 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부처님 이름, 국토의 이름, 겁의 이름, 보살의 이름 이런 식으로. 결국은 사랑이 실현되는 장소로서 우리가 업의 인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사는 기세관이 있고 이거와 다른 삼계와 다른 조건으로서의 기세관이 있다. 그 조건으로의 기세관이 바로 정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불교의 세계관에도 맞고 연계의 원칙에도 맞고 부처님이 청정한 삶이 이루어지는 열반에도 맞고 교리에 다 맞는 겁니다. 이게 정토입니다. 정토사상이. 그러면은 법장비구가 부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정토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 업의 한계 때문에 이 차원이 안 열립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삼계에서 불이하니까 이 차원이 열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불국토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이 대승경전의 도처에 나타납니다. 대승경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남방의 교과서인 청정도론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교단에서 쌈박질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에이 나 잠깐 피해 있을란다 하고서는 33천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또 열심히 이렇게 참 빌고 잘못했습니다 하니까는 갑자기 이 대중들 앞에 33천에서 이 사위성까지, 사위성은 아니고 하여튼 뭐 그 직면까지 싸우던 데까지 공간이 쫙 열리면서 부처님이 계단으로 내려오는 이런 얘기도 청정도론에 있습니다. 남방불교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대승에만 있는 창작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으로 바라보이는 지금 우주국까지 이것은 우리 차원의 얘기다 이겁니다. 이 차원의 우주가 빅뱅으로 생겼다 그러잖아요. 빅뱅에서 시간과 공간이 생겼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원력에 의해서도 시공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그건 부처님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법화경 시작도 그렇게 나옵니다.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부처님이 삼매에 드셨다가 갑자기 미간에서 백호광명을 쫙 놓으니까 온갖 세계의 불국토가 다 나왔다. 그리고 그 불국토의 가장 밑바닥, 3개의 밑바닥, 아비지옥에서 시작해가지고 비상, 비비상처까지 모든 존재의 사는 모습이 다 대중들 눈에 보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차원이 열리는 겁니다. 왜? 3교에서 풀이하는 힘을 얻으셨으니까.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업 속에 있는 존재란 말이죠. 업 속에 있는 존재가 업 바깥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불교는 연기니까 부처님하고 직접 인연을 지으면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은 이 부처님의 원력이라는 이 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윤회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기로. 그게 극락왕생입니다. 극락왕생하면은 이제 윤회할 일이 없죠. 왜? 극락세계의 존재 조건 48원에 그런 게 있어요. 성불할 때까지 거기 있는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성불할 때까지. 그 세계에 가면은 무타 악도원.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영원히 거기서 하다가 보면은 마침내 성불을 한다. 그렇게 해서 딴 불세계를 드나드는 것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 자유자재로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48원에 있습니다. 존재 조건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윤회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왜 이런 정토 사상이 AD 2세기쯤부터 나왔느냐? 그건 나와야죠. 왜? 그 당시에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인구의 90%고 불교가 자꾸 뭐 어렵게 설명을 하면 그 되겠습니까? 불교의 목적이 뭐냐?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럼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쉽게 하나 만들자 해서 아미타라는 신앙, 정토를 하나 만들고 정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방법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게 기도가 바로 수행입니다. 그 기도 방법에 대해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장엄연불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장엄연불을 프린트해 왔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을 잘 하는데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 이것이 정토 사상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우선 아미타불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모습과 정토의 모습을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미타불 진금색, 그죠? 거룩하신 아미타 부처님의 금빛 몸을 바라봅니다. 그 몸을 바라보니까 상호가 단정하고 아주 엄정하십니다. 그리고 눈썹 사이에 백호광명이 온 법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푸른 눈의 맑은 동자는 큰 바다와 같다. 이거죠. 눈썹 사이에 이 광명에서 나간, 미간에서 나간, 백호에서 나간 광명 속에 무수한 부처님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수한 보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48원의 권력으로 모든 중생을 건져서 구품으로 모든 중생을 피안에 이르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일단 떠올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약속을 상기하는 겁니다. 48원으로 건진다 그랬죠? 48원에 한 개만 하면은 우린 서로 만난다고 약속했죠? 하고 약속을 확인한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한 공덕으로서 법계를 장엄하고 모든 생명을 건져서 서방정토에 함께 가서 아미타불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될 곳 아미타불 내가 가야 될 태어날 목적지 거기의 광경을 딱 생각을 합니다. 극락세계 연지 중 극락세계의 보배 연못 속에는 9가지의 구품으로 된 연화가 수레바퀴와도 같이 있다. 거기에 아미타불은 6자의 거룩하신 금빛 몸으로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이렇게 들이우고 계십니다. 푸른 법보기에 붉은 가사 입고 황금빛 얼굴 그리고 눈썹 사이에는 백호의 광명 왼쪽에는 관세음보살 오른쪽에 대세지보살 그렇게 해서 오엄법계를 살핀다 이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금산 같은 금빛 몸은 담복화 꽃과도 같습니다. 대세지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몸 그대로 지혜 광명으로 모든 인연 중생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지니신 공덕의 크기는 티끌보다 크고 많고 허공보다 크다. 시방 부처님들 다 찬탄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공경합니다. 이게 기도를 시작할 때 우선 딱 하나의 장면을 연상을 해놓는 겁니다. 참선을 할 때 화두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모으는 이 장면을 하나 딱 해놓고 이 장면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을.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집중할 테니까 약속 지키세요.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연부를 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하진생 무별념 아미타불 독상수 심심상계 옥호강 염념분리 금색상.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이 한 생이 다할 때까지 다른 생각이 없이 아미타불 독상수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만 항상 그 상호를 따르겠습니다. 마음은 옥호의 광명에 이어져 있고 생각은 금빛 상호를 여의지 않는다. 금빛 상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미타불을 연불한다든가 관세음보살을 연불한다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세음보살님 돈 벌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님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관세음보살님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는 관세음보살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돈 벌게 해달라는 내 욕심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관세음보살한테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관세음보살에 기도할 때도 마음은 관세음보살의 자비 광명에 그걸 느끼는 겁니다. 이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은 관세음보살의 금빛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세음보살과 나와의 채널이 열린다 이거죠. 서로 공명이 된다 이거죠. 공감이 되면은 관세음보살이 우리한테 쫙 주려고 했던 온갖 가피력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욕심으로 꼭 닫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 원력이 아미타불의 원력이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죠? 내한테 들어오려면 관세음보살이 아니면 아미타불이 내 수준으로 바뀌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부처가 중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된 부처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널을 열어야 됩니다. 그 채널을 여는 방식이 바로 옥호광명의 마음은 이어져 있다. 이 말은 내 분위기로 쫙 느끼고 내 생각으로
금빛 상호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화두입니다. 참선으로 따지면. 잡념이 떠오를 때 금빛 모습을 생각합니다. 잡념이 떠오를 때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 정말로 행복한 이 행복감을 느낍니다. 생각으로 느끼면서, 마음으로 느끼면서 생각으로 집중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 방법이다 이거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수행입니다. 이게 수행법 중에 어떤 수행법이냐? 요거를 관상연불이라 그러는데 상호를 바라보면서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관상연불이라 그러는데 이런 연불에서 이런 것이 생기기 이전에는 이것이 바로 빛에 대한 명상입니다. 빛명상. 수행 주제가 한 50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남방에서 소개해주는 그 50가지의 빛명상이 있습니다. 앞에 요만한 호롱불을 하나 켜놓고 이 빛에 모든 내 잡념이나 업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한참 하다가 보면은 이제 딱 생각만 하면은 여기 빛이 있습니다. 그때는 호롱불이 필요 없죠. 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집중하다가 보면은 이 빛이 점점 커져요. 커져. 마침내 이 빛이 온 법계를 다 채웠다. 관통했다. 그러면은 깨달음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게 빛명상이거든요. 빛수행법입니다. 빛수행법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대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간절한 마음을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다. 우리의 본래 바탕은 부처님이잖아요. 우린 지금 업의 때가 있지만은 바탕은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본래 바탕으로 상대방한테 본래 있는 이 공덕을 내가 조건 없이 이렇게 쫙 기도해 주면은 그건 빨리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내가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하면은 내 욕심이 이걸 막아가지고 잘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기도할 때도 꼭 이렇게 부처님으로 향한 기도만이 아니고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상대방의 얼굴이나 상대방이 정말로 행복한 모습,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성취되어서 행복한 모습, 그 얼굴을 요 앞에 아미타불하고 극락세계에 쭉 이렇게 찬탄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걸 대신에 그거를 딱 하나 내가 그려놓습니다. 그려놓은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이 이루어지고 싶은 거를 간절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 완성된 모습을 딱 본다 이거죠. 아미타불을 바라보듯이. 그게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아미타불 자리에 내 얼굴을 갖다 놓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단 말이죠. 이것을 이루어가지고 이걸 디딤돌로 해가지고 다음번에 목표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최종의 목표 부처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살려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하게 행복한 내 얼굴을 한번 그리는 겁니다. 완벽한 내 얼굴을 그려가지고 내 얼굴을 여기다가 놓습니다. 이미 소원을 이룬 얼굴입니다. 열반의 얼굴이니까. 소원을 얼굴 환하고 행복한 얼굴을 해놓고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이 거기서 안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부처니까 부처를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가, 마음이 부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부처를 멀리서 찾습니까? 내 얼굴에서 찾아야지. 내 얼굴이 부처면은 그 순간 내가 부처로 사는 겁니다.
그죠? 내 생각이 나타나는 게 내 얼굴이니까. 그래, 바로 그겁니다. 기도의 방법. 이것이 사실은 수행의 핵심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세계관으로 봤을 때의 극락세계가 있고, 극락세계로 가는 방법으로 수행의 가장 여체를 제시한 겁니다. 이게 관상연불입니다. 교학을 완성한 천태도 마지막에는 아미타불, 내가 극락세계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서는 연불을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연불을 내서 부처님의 영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임종할 때 간절히 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불이 영접해 온다 그랬으니까 다음번에 언제 시간이 되면은 요 극락세계의 10종 장엄은 내가 이렇게 일단 번역을 해드렸고요. 요 뒤에 보면은 아미타불이 48원이 나옵니다. 48원도 언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불교는 자력불교가 있고 타력불교가 있다. 그런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아미타불 연불 극락세계 가는 것도 수행이다. 수행. 한 생각 잡념으로 이끌려 나가지 않는 수행. 그것이 연불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청정한 삶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지금에도 오고 있듯이 이걸 세계관으로 반영해서 업의 윤회가 아닌 원력의 땅으로 간다. 이것이 정토사상입니다. 이것이 불교로 바라본 정토사상입니다. 그런데 딴 데 뭐가 있고 여기가 구세주같이 이렇게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걸 타력신앙이다 해서 아미타불이 나를 구원한다. 저기에 무슨 세상이 있다고. 그럼 그게 기독교나 힌두교죠. 불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분에서 전체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불교는 불교로 봐야 된다. 선종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가. 그래,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